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13절, 14절만 우리 다 같이 15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내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의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와서 약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이 계실 성막을 지어라. 이걸로 말하면 성전을 지어라 그랬죠. 성전. 그러니까 막이니까 오늘 같이 건물이 아니고 성막으로 지었다고 성막 성전이라 그러죠. 성막 성전.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예배를, 오늘날 말하면 예배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제일 먼저 번제를 가르쳐 주셨고, 이제 두 번째로 속죄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번제가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알겠죠? 번제를 잘 드리고 순종하면 속죄제를 드릴 일이 잘 없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 특별히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으니 그 당시는 아직까지 율례와 율법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 특별히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주는 그 계명을 어겼을 때에 하는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는 가운데 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거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의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도자에게는 더 엄중한 하나님의 회개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그냥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이 회개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엄중하게 이 제사장들에게는 더 엄중한 회개를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만 자꾸 보면 회개를 지 마음대로 하고 또 가벼이 보고 또 일반 성도 같이 이랬는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은 더 엄격한 그런 회개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앞에서 우리는 핵심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바로 성소까지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소 안에까지 그 피를 가져가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을, 피를 뿌리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목회자의 회개는 엄중하다. 알겠어요? 엄중하다. 일반 성도들은 교회 와서 밑에 앉아서 이렇게지만 목회자는 강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기면 더 엄중한 회개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온 회중에 대한 속죄제입니다. 온 회중에 백성들이 전체가 몽땅 모르고 십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명절 때에 우상을 섬기는 죄악은 온 국민이 죄를 범하는 죄입니다. 온 백성들이 100%는 아니지만 다수가, 여기 온 회중이라는 말은 다수가 그 뜻입니다. 100%라는 건 아니지만 다수가 여호와의 계명, 십계명을 범했을 때 여기 보면 계획적으로는 다, 여기 보면 계획적으로 이런 말은 없어요. 부지 중에 모르고, 알겠죠? 모르고 계획적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
모르고 했다. 다 모르고 했을 때를 경우를 말합니다. 모르고 했을 경우에. 여기도 부지 중에 모르고 했을 경우에 하나님 후일에 알았을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이 자기는 범한 줄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당신 그 십계명을 범한 거라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뒤에 깨달았을 때에 그 말 14절에 보면 그 수송아지 한 마리를 회막으로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수송아지와 양과 이런 상태로서 우리에게 그 음종을 말하는데 제사장은 무조건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야 된다 그랬고 이 백성들의 죄악도 이 많은 사람들이 외중이 죄를 지었으므로 반드시 수송아지 한 마리가 필요하다.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데려와. 그래서 여호와 계시는 그곳으로 데려와야 된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그 중에 회중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장로들이 회중들의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장로들이 그 회중을 대표해서 모두가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한다. 이 송아지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15절 앞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 여호와 앞에서 항상 일이 중요합니다. 그냥 잡으라 한다고 와서 그냥 회막에 꺼집고 와서 무조건 때려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생각에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하는. 그때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양을 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렇게 뜻으로 잡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회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셔서 내 죄를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야 여호와는 최소한 3번 이상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소를 잡아서 이제 피를 이제 받아서 이 제사장이 주는데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오늘로 말하면 뭐요? 거룩한 제사장, 즉 성령이 있는 제사장, 성령을 받은 제사장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은 제사장이 아니고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십계명 중에 하나 범했습니다. 이렇게가 될 일이 아닌 거라. 그 사람이 십계명 중에 어느 계명을 정확하게 어겼는지 아니면 2계명을 어겼는지 또 그 사람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정확하게 내가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 줬는지 용서해 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회개했으니까 회개된 것보다 끝 가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에 기름 받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이 말은 오늘 말하면 성령이 있는 제사장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죄를 어떻게 회개할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성령님 따라서 하면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 이 죄가 하나님이 다 받고 용서했습니까? 용서했다 하면 용서받은 걸로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 일방적인 것이 되는 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손가락으로 찍어 휘장 앞에 7번 뿌려. 휘장 앞에란 말은 그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가서 7번을 뿌려라. 이 7번의 피를 뿌리는 이유는 앞에서 계속 설명이 됐습니다만 계속 말하기 나오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스가랴에 보면 일곱 눈이란, 일곱 촛대란 말은 일곱 영을 상징하는데, 이 땅에 일곱 영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일곱 영이 두루 다니면서 온 세상의 죄악을 살피고 도울 자를 돕고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들이 지은 죄악은 그 일곱 영들이 다 본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십계명을 어기면 일곱 영이 다, 일곱 영이 보는 눈에 잘못을 했으므로 그 일곱 영에게 다 잘못을 한다는, 잘못했다 회개한다는 뜻으로 일곱 번 뿌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즉 성령이 있는 받은 제사장에게 회개해야 정확하게 회개한다는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있는 분향단 뿔에도 그 피를 바르라. 거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뿔을 잡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도 피를 뿌려야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깨끗하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피 전부를 해만, 그리고 이제 이제 보면 죄악이 많은 사람이 지을수록 피를 많이 뿌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지은 것은 적게 뿌리고, 여기 그러니까 이 제단 밑에 그 남은 피를 다 뿌리라. 그 말은 다수의 회중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많은 피를 뿌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그것의 기름은 고기에 붙어있는 기름을 다 떼어내어서 불사르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형식과 같이 하라. 앞에서 우리가 속죄제, 제사장의 속죄제를 우리가 했듯이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제사를 진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첫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연속적으로 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 수송아지라는 것은 제사장들의 속죄제를 드릴 때같이 그렇게 뒷정리를 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26절 말씀은 족장의 속죄제입니다. 족장의 속죄제. 족장의 속죄제라는 말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레위 족장, 레위 족속, 그 다음에 무슨 족속하면 그렇게 비입으로 이제 족장 12지파 중에 한 지파지요. 한 지파에 그 사람이 잘못을 이끄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만일 족장이 그의 여호와 앞에 계명을 중 하나라도,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라도 어기면, 이제 또 여기 보면 족장이 자신도 모르게 계명하고 다른 사람이 계명을 어겼다고 가르쳐 주었을 경우입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계명을 알면서 계명을 어겼을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이 자네가 그 계명을 어겼다라고 말을 할 경우에 그렇다고요. 23절 그가 흠없는 순념속 한 예물로,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제사장들의 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를 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를 구하고, 여기는 뭐요? 하나님이 물론 소를 해도 되지만 순념소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족장의 죄악은 이제 좀 가볍다는 것이죠. 위의 사람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염소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염소 머리 위에 와서 자기가 안수합니다. 이 순염소가 내 자신의 죄악을 대신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회개를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음을 믿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에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 머리에 자신의 육신에 자신의 왜? 내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회개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하늘 쳐다보면 그냥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잘 봐야 돼. 여기 보면 회개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회개를 엉뚱하게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계속 쌓여 있는 거죠. 이러한 죄악이 계속 쌓여져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25절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번제단 밑에 부으라. 이 족장들은 이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대표지만 제사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일 앞에 번제단이라는 말은 뜰에 있는 제사장들은 안에 성소에 들어가지만 이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 뜰에 있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 뿔들이 바르고 그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뜰신앙밖에 되지 않는다. 뜰신앙. 알겠습니까? 자, 26절입니다.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과 같이. 그러니까 그 모든 기름을 수거하는 방법은 화목제물과 같이. 화목제물이 이제 그 콩팥에 있는 기름과 간에 있는 내 영수로 연결하고 있는 그런 그 기름을 그런 것들을 다 수거해서 이 번제를 드리듯이 그렇게 방법으로서 다 기름을 수거해서 그렇게 행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마지막으로 의식은 제사장이 대신해서 행했지만 제물은 족장의 것이므로 족장의 죄가 사함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족장의 죄가 이렇게 할 때에 사함받는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오면 성령이 오늘 우리가 오면은 목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기에 보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핵심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성령 받은 목사를 찾아가야 돼요. 아무 목사라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목사, 즉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인도할 때에 죄악이 온전히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대신 도와주지만 제물은 그 족장이 되었으므로 족장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입니다. 만일 이거는 이제 뭐냐면 평민이 속죄제를 드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만일 평민이 한 사람이 평민이 이제 계명을 의해서 속죄제를 드릴 경우를 말하는데 28절 그가 범한 죄를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계획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계명을 어겼는데 옆 사람이 계명을 어겼다고 가르쳐 줄 경우에 흠없는 암염소를 예물로 드리라. 알겠죠? 개인은 뭐요? 암염소를 드리라. 지도자는 순음소를 드리라. 알겠죠? 여기는 뭐요? 평민은 암염소를 드리라. 알겠죠? 순염소하고 암염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건 암염소를 드려야 됩니다. 29절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와서 자신이 이 염소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 역시 우리 이제 당시에 그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지요. 평민들이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회개하는 것은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신부처럼 오해성사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를 도움을 받아서 회개를 해야 정확한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도움을 받는 것이죠.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찍어 그리고 그 이제 암염소를 잡아서 제사장은 손가락을 받아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은 바로 뜰에 있는 번제단에만 뿔에만 바르면 됩니다. 그 피는 제단 밑에 부어라. 알겠죠? 자, 그 31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와 같이 기름이 수고하는 것에서 번제를 태워드리는 방법은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과 동일하다. 콩팥에 있는 기름 그리고 이제 내장에 있는 간과에 붙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그 기름들을 다 채취를 해서 그렇게 태워라. 여기 기름 이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앞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말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앞에 힌트로 우리가 민족적으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7번 피를 뿌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7 촛대 7 영 하나님의 그 서간에 보면 7 눈이랬다. 7 눈이 다 오늘 우리들의 죄악을 다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7 영에게 우리가 잘못을 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의미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로서 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이 기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히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2절 그가 만일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면 흠 없는 암컷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다 흠 있는 것은 안 된다.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뿔도 반듯하고 모든 피부가 반듯하고 다리도 관절도 반듯한 걸 드려야 내가 반듯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33절 머리에 안수하고 똑같이 동일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대신해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13절 제사는 그 속죄제물의 피를 양을 잡고 그 피를 제사를 받아서 손가락을 찍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에 바르고 똑같습니다. 35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 떼는 같이 떼어내어 제단에서 부르라. 제사장이 의식을 행했지만 죄사함은 바로 그 제물을 드릴 안수한 사람의 죄악이 용서받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거듭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앞에서 말했듯이 핵심은 제사함과 죄가 더 중하고 다수의 온 회 중에 죄가 더 중하고 개인을 갈수록 그 죄가 회개가 하나님이 더 가볍게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선 자들의 죄악과 많은 다중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닌 거예요. 다수의 죄가 짓는 것은 하나님은 더 엄하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다수의 죄와 지도자의 죄는 엄격하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못한 죄악을 우리가 많은 죄악을 범죄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늘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